예,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 저녁 또 시간이 됐습니다. 7월 18일 주일날 저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아직도 미국에서는 계속되고 있는데 백신 안 맞으신 분 있으면 빨리 맞아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예화 다섯 번째인데요.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목을 두고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누가복음 16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먼저 읽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느 부자가 있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로운 생활로 나를 보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병든 거지가 누워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허기를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고 갈 뿐이었다. 어느 날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 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되었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그는 지옥으로 갔다. 그가 거기서 고통을 겪다가 아득히 먼 곳에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소서. 나사로를 여기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라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내가 세상에 살던 때를 생각해 보아라. 너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서 위안을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높여 있어서 아무도 여기서 그리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이리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자 그 부자가 말하였다. 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제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죽을 때에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성경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내 형제들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부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죽었던 사람을 보내면 그들이 자기의 죄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간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주님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친교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조그마한 것들을 사용해서 아직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지 우리 친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진정한 기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어느 교회 예배 때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다가 아니라 아니면은 어느 유튜브에서 기적을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요. 직접 진정한 기적을 경험해 보셨느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하다면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인생에서 그러한 진정한 기적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초자연스러운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초자연스러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선 맥락. 예수님은 2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한 사람은 천국을 갔고 다른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내생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생의 그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은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이 나사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의붓형, 그 형제인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보통은 이 부자의 이름이 나오고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부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이 상황은 모든 가난한 사람이 아닌 이 특정한 나사로라는 사람한테 적용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냥 어느 누구가 가난하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생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됐다고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잘못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땅에 떨어지는 그 찌꺼기를 주워 먹는 것이 보이는 곳에 있었고요. 이때 자기가 원했더라면 부자는 이 하인을 시켜서 자기가 먹고 있는 넘쳐나는 그러한 음식을 이 가난한 사람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죽습니다. 어느 시간이 가서 우리가 볼 때 부자는 여러분 부자로 죽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죽었습니다. 이 상황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 생에서 부자로 만들어주실 거라고 믿는 그러한 번영 복음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는 그냥 부자로 죽었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해진 곳으로 간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부자는 그냥 묻혔다고 장사대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미리 자기가 사둔 그러한 무덤에 묻혔겠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묻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죽음이 이렇게 천국으로 이런 식으로 인도받을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을 다루어 주신 그러한 방식에는 영광과 그러한 위엄감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마치 군장을 치를 때 군인들이 그 미망인을 바로 옆줄에 좌석까지 인도하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영광과 위엄으로 다뤄지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영광과 위엄으로 다뤄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가 이제 부자 얘기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헤이디스라고 하죠. 신학자들은 음부가 그 불신자들이 최종 심판을 받기 전에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음부는 그 조인들이 천국으로 보내지기 전에 그들의 죄를 청결화시킨다고 믿는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연옥, 그 purgatory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purgatory에 대한 그러한 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음부, 그것은 지옥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요. 그리고 이 음부에 보면은 고문이 아닌 고통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면 보통 악마가 그 삼지창으로 우리를 고문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보니까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 심령 안에서 나오는 것을 고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밖에서, 우리 몸 밖에서 우리를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를 갖다가 정말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장소가 바로 지옥이고 그러한 장소가 음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자가 음부에 받는 고통을 전부 깨닫고 알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절멸주의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절멸주의.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지옥에 좀 가서 고통을 받다가는 결국에는 그들이 절멸되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존재하지 않고 결국 얼만큼 고통을 받다가는 무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선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들을 지옥에서 고통받게 할 수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통을 받다가는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 절멸하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무로 돌아간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받쳐줄 증거가 없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그랬죠. 이 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무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영원히 그 고통을 받게 되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 부자가 유대인이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단지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당신들이 그냥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인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알 것이요. 유대인들은 그냥 당신들이 그냥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인종적, 가족적 연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만으로 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러한 응용이 있죠. 우리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선한 도덕 환경으로 자랐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꼭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운수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생에서는 이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원했지만은 다음 생에서는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서 나사로가 낙원에서 수용하고 있을 그러한 물 한 방울을 애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현생에서 즐기면서 살고 있는 연예인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영향권에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부자의 구제를 위한 간청에 대해 아브라함의 반응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바뀐 거죠.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는 낙원에 갔고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야기의 흐름에서 한 구절을 빼서 거기다가 우리의 신학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부자거나 가난해서 그의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참 믿음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는 사랑과 연민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믿지 않은 증거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지 않은 것으로 증거로 나타냈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사로가 낙원에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러한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 말씀에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절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서 각 구절을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것을 무시하고 한 구절이나 한 장을 따로 떼어놓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임종 직전에 어느 사람이든지 예수님 아니면 부처님 아니면 모하메드 만약에 거기 계시다면 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무조건 천국을 가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까? 똑같은 바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관에 그 몸에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분명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선악,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것입니까? 그냥 믿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똑같은 사람이 바울이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풀이해야 합니까? 다시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모두 통합해보면요. 모두 합쳐보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는 이제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일치되는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짧게 말해서 믿음은 사랑이라는 선한 일을 하는 믿음이 우러나오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Faith that produces the work of love.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랑으로 인한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대놓고 말하고 있지 않아도 다른 말씀들과 그 구절들을 다 통합해서 봐서 이제 우리는 부자가 그러한 믿음이 없었고 또 이 가난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생활 상태가 우리의 영원한 그 안식처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세상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은 쪽에 서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같이 하셨고요. 병든 자와 같이 하셨고요. 여인들과 같이 하셨고요. 그렇죠? 이 세상은 선호하지 않는 것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항상 선호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거꾸로 왕국이었던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그 천국에서는 영을 가진 가난한 자, 유순한 자, 겸손한 자, 순진한 자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자, 자랑을 일컫는 자, 유명한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칭송을 받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끝에는 누구의 평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누구의 칭송이 정말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 생에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생에서 한 번의 기회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시 돌릴 수 없는 것이고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영원히 머물게 되는 것이니까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께서 그들에게 감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는 때가 너무 늦은 것을 깨닫게 되래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주 사악한 사람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굉장히 케어하는 그러한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가족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필요한 증거들이 다 거기에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에 이 부자였던 이 사람은 이렇게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씨,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가족에게는 더 거창한 것이 필요합니다. 음부같이 그들을 벌벌 떨게 할 그러한 어떠한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죽은 사람, 그 나사로, 죽은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다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그 기적을 보면은 그들은 분명 깨닫고 회개하고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애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랄 그러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있었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못을 박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보더라도 그 형제들은 성경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기적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정말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 제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시절에 믿지 않는 제 친구는 내가 정말 진정한 기적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거야 라는 그러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그 친구가 믿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러한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더라도 그리고 그 친구가 그 기적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였더라도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적을 정말 진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두 눈으로 그것을 똑똑히 보았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조작해서 그렇죠? 어떻게 손짓을 갖다가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갖다가 기적이라고 행했다고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어떠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했습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냐면요.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마음은 그 불신을 계속 이어갈 온갖 이유를 만들어 냅니다.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마음은 그 불신을 계속 이어갈 온갖 이유를 만들어 내면서 계속 믿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만들어 냅니다. 어떤 증거나 기적도 그러한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 가지 증거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셀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 모세 시절에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봤지만은 여러분 그 재앙들은 매번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는커녕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거 세 번째.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사로가 다른 이제 나사로죠. 진짜 나사로. 마리아와 그 마르다의 형제였던 그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두 눈으로 보았지만 여러분 그를 다시 죽이고 그를 살려주신 예수님도 죽일 의모를 꾸밉니다. 뭐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기적을 행한 자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은 불신을 계속 이어갈 온갖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러한 마음. 누가 그러죠? 나는 보면 믿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것이 못 보게 합니다. 안 믿는 것이 여러분 장님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요.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것은 악기가 했다고 그렇게 믿어버리게 설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여러분 놓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참 상당히 중요한 암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만약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길에 여러분의 자신을 맡겼더라면요. 거듭난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가장 큰 기적을 벌써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세심하게 증거를 검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어머니의 사랑이 마침내 여러분을 믿게끔 설득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친구의 전도가 그가 말을 유창하게 해서 여러분 전도시켜가지고 여러분이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믿음으로 오게 하신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예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들이 아셨던 모르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설교 제일 처음에 원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진짜 기적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믿으신다면은 진짜 가장 힘든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 안에 벌써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무신론자에서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됐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왜? 애굽의 10개의 재앙을 보면서 바로가 믿었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바로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지도 않고 믿었더라면요. 그것은 거기에는 여러분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에서 믿는 자로 오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라면요. 내 안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것이 증거라구나 하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암시해 주는 것은 여러분은 누구도 크리스천이 되도록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것. 누구도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전도의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친구들에게 딱 맞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완벽한 순간을 찾으려고 우리 스스로 과다한 그러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우리가 제대로만 말을 하면 그 친구가 설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혹시 우리가 말을 실수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어떨 때는 그 친구에게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담대히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기적을 직접 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협소한 논리와 신학적 지식이 우리 친구로 하여금 크리스천이 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구나. 믿고 안 믿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내가 뭐를 말하더라도 믿지 않는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 백 믿고 그냥 전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쉽게 나가서 전도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고등학교 중퇴한 친구가 전도해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어느 신학 박사의 말을 갖다가 유창한 말을 갖다가 설교를 들어가지고 크리스천이 된 게 아니라요. 고등학교 중퇴한 공부도 찌질이 못했어요. 그 친구가 전도해서 저는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세 번째, 어느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 기적도 소용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의 위대함이 기적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단언하는 것입니다.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정말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떤 작가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작가도 이러한 그 아름다움 또 화합 또 인생의 목적 아니면 정착지에 대한 것 아니면 진실 또 그 wonderful한 그러한 것을 성경처럼 전달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해서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아주 정교해서 어떤 훌륭한 인간의 생각도 그 깊이를 파고 들어갈 수가 없이 또 깊은 것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에는 저보다 몇 배 더 비상한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또 지혜, 또 그분의 인격, 또 그분의 방법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또 저도 역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난 하나님께 더 나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배웠죠.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게 하신 그러한 위대한 기적에 대해서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기적을 심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고 먹으면서 계속 그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
정말 믿지 않는 그러한 마음에서 믿는 마음으로 간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행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께서 뭐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 먹고 크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그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